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주님만 이끄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박수와 함께 목소리로 찬양하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로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2절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 하늘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합시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시니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다시 찬양합시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맘 다해 주 행하시니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의 어떤 무기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숨쉬는 동안 예수만 높이 예수는 내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흐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흐릴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동안 살아오면서 아니면 앞으로 살 생 동안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마음에 새긴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드릴 것이 없어도 주님, 나의 모든 것들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 아버지께서 이끄심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주님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 정말로 주님께 진심 다하여서 온 마음 다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더욱더 함께 해주시길, 주님 아버지께서 더욱더 이끄시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것들, 우리의 작은 것이나마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시간을 보내는 한 시간의 그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더욱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좀 전까지 올라올 때 오늘 웬일인지 갑자기 시청자가 5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가슴이 뛰고 막 흥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와, 오늘 드디어 한 6, 7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4명이에요. 마지막 올라올 때. 그 잃어버린 한 명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분이 영상으로 꼭 반드시 예배드리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또 이 현장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명기에 대해서 지난주 보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영상을 보고 또 프린트 안 받은 친구들은 프린트도 보시면서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본 후에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고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고 아주 힘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영상 보고 난 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성경의 5번째이자 토라의 마지막 책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1년을 지내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끔찍한 여정을 겪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에 부적격 판정을 받죠. 신명기는 모세가 새로운 세대 앞에서 토라를 설명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이 책의 구성과 목적이 펼쳐집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시리즈로서 그가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책의 중심에 나오는 율법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데요. 새로운 율법도 있지만 대부분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의 반복이죠. 이 책의 이름도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그리스어로 듀테로노미오는 2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죠. 이 율법들을 중심으로 양쪽에 모세의 설교가 배치되고 각각 2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먼저 그동안의 사건들을 요약하면서 이전 세대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강조합니다. 광야에서 변함없는 은혜로 공급하신 하나님과 대조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결코 언약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간곡한 설교를 통해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부모 세대보다 언약에 더 신실하라고 당부합니다. 10계명을 상기시키면서요. 이 부분의 한가운데 유명한 구절인 쉐마가 등장하는데요. 모세는 말하기를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매일의 기도가 되고 이 구절이 신명기의 모든 주제들을 이어주죠.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은 단순히 듣다라는 뜻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들은 것에 반응하다, 우리말로 순종하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또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말도 감정이나 느낌 이상을 의미하는데요. 사랑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이며 우리의 의지, 감정, 생각, 마음을 다해야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은 훨씬 큰 목적을 위함인데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열방에서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텐데요. 모세가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드러낼 기회를 갖습니다. 쉐마의 또 다른 핵심은 이스라엘이 유일한 여호와께 순종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건데요.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이고 문맥상으로는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이 예배하고 순종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곳은 태양, 날씨, 성, 전쟁 등 온갖 피조물을 대표하는 신들을 섬기는 곳이죠. 모세가 볼 때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건 인간을 천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창조와 구속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생명과 복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신명기의 중심에 율법 모음이 등장합니다. 크게 주제별로 배치되어 있는데 시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규입니다. 그들은 중앙의 한 성전에서 유일한 하나님만 예배해야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예를 들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연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 성전에 드리고 3년에 한 번 다른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했는데 이런 법규로 인해 이들은 고대 주변 민족에 비해 가장 정의로울 수 있었고 이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죠. 다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법규입니다. 장로, 제사장, 왕은 모두 언약율법의 권위 아래 놓이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책임을 다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왕을 신성시하고 왕이 법 위에 군림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권위 아래 놓였죠. 이후 상당 부분 이스라엘의 시민 생활에 대한 법규, 즉 결혼, 가정, 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사회 정의에 대한 법규, 즉 사법제도를 통해 과부와 고아와 이민자를 보호하는 방법도 소개된 뒤 예배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로 끝을 맺습니다. 자, 율법들을 읽는 요령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율법들은 시내산 언약의 조건으로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는 매우 다르죠. 두 번째, 이 율법을 문화가 다른 현대의 법과 비교하는 건 도움이 안 되는데요. 오히려 이 율법이 이스라엘을 구별하고자 주어진 것인 만큼 당시 주변 민족인 아수르나 바벨론의 법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가혹하거나 특이해 보이던 율법이 훨씬 더 명료해집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전에는 없던 높은 차원의 정의를 요구하신 겁니다. 끝으로 어느 특정 법규에 담긴 지혜나 정의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분별해보면 정말 심오한 뭔가를 발견하게 될 텐데요. 자, 여기 숙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걸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세요. 9장 9절에서 그는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는데 정말 흥미롭습니다. 모세로 돌아갑니다. 그는 모든 율법을 전한 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청종하고 사랑하라고 당부합니다. 먼저 경고와 최후 통첩을 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늘에 큰 복을 받지만 듣지 않고 거역하면 기근, 전염병, 황폐,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날 거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정을 강요합니다. 그가 말하길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선과 악을 내 앞에 두었은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함으로 생명을 택하라. 그러나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죽은 후 너희가 불순종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을 안다. 우울하죠? 모세는 이들과 수십 년을 함께했지만 그의 소망은 별로 커지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모세는 언젠가 포로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들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하실 거라 말하죠. 이 생생한 비유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은 모든 인간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에덴 동산의 반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을 정의하여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망치고 말죠. 그러나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켜 진심으로 그를 청종하고 사랑하게 되어 진정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거라 말합니다. 이 약속은 후에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새 마음에 대한 소망으로 선포하죠. 모세는 설교를 경고와 축복의 시로 마무리하고 산으로 올라가 죽습니다. 이렇게 토라가 끝나갑니다. 성경 이야기의 중요한 긴장 관계들은 드러났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았죠. 여자의 후손은 언제 오셔서 악을 물리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자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열방에 복을 베푸실까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순종한 백성과 화해하실 수 있으며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답을 찾기 위해선 성경을 계속 읽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 여기까지가 신명기였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3절 두 절의 말씀, 우리 앞에 말씀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해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헌금 오늘 주일 예배 오시면서 하셨나요?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11조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축복을 얻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그런 의미이지 다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무슨 뜻이죠? 들으라. 그렇죠?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읽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헌금 생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하고 이것을 지켜야 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야기를 나눠서 할 때 이 11조 이야기, 헌금을 드리는 이야기도 반드시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11조를 할 때 누구를 바라보고 하느냐,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11조 헌금을 반드시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 신명기 14장부터는요, 이제 규례, 규정, 율법, 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디에서 지켜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너희는 이렇게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곳에서 비록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죽지만 모세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헌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액수를 많이 드려야 된다가 아니에요. 절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커야 돼.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크면 돼요. 액수는 적던 많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만큼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거에 대한 표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에 가보신 적 있나요? 4월 초파일 같은 데 보면은 또 동네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달아놓죠? 등 달아놔요. 그 어떻게 왜 달아놓는지 알죠? 여기에 대한 자기 소원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1년 동안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번에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적어요. 그 다음에 그걸 절에서 돈 주고 사요. 제가 이거 얼마짜리까지 있나 한번 봤는데 5천만 원짜리도 있대요. 뭐 놀라지도 않아. 뭐 5천 1억은 뭐 그죠? 5천만 원짜리 등에 거기 등 하나 달아놓고 전기 하나 연결해놓고 한 달 정도 이렇게 달아놓고, 이게 유명한 절에 가면은 국립공원에 있는 절에 가잖아요. 거기 가면 이게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왜? 그건 1년 동안 달려있거든. 그러면 저 수억이 되는 그런 등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등을 왜 달아놓는다고요? 복 받으려고, 다 잘 되려고, 형통하게 1년을 우리 가족이 또 내가 잘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등을 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많은 경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나는 지금 100만 원을 드리는데 이게 금방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겠지.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헌금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에요. 구약이 몇 권이죠? 몇 권? 39권. 그러면 말라기는 39번째 책. 오늘 신명기 5번째 책이었잖아요. 거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 11조 얘기할 때, 헌금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가 인색하지 않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너의 창고에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지 두고 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된 거. 무슨 말이에요? 11조하고 헌금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곳간을, 너의 계좌를 더 충분하게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것만 기대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 그거를 가지고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한다면은 이 절에 등 다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이 등을 사서 절에다 달았으니까, 뭐 부처에게 줬으니까, 부처님에게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복을 받을 거고 1년 정말 잘 될 거야, 나는 합격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보상, 배상되는 그러한 부분의 의미로 가지고는, 그 개념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1조가 어떤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그 모든 양식들, 처음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한 열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소로 가서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뭘까요? 감사.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이 주셔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사용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헌금하고 예물 드릴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뭐라고 하죠? 11조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가서 제물로 드리고 또 그 11조를 함께 나누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운다는 것입니다. 경외가 뭐죠? 경외한다는 건 어떤 말이에요? 오늘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알겠지만 경외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어떤 거냐면 아주 무섭고 난폭하고 악당이어서 숨을 만큼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좋아해, 사랑하고 친하고 싶고 가까우고 싶은데 그분이 대단한 분인 거야. 그럴 때 두려워. 하지만 친하고 싶고 친밀함이 느껴지고 좋아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이 경외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선생님들이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가까운 관계를 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또 무서워해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러한 권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권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높은 거예요. 그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렇지만 아주 친한 관계지만 늘 그 권위에 내가 복종하고 고개 숙이고 그분의 또 어떤 우리를 향한 어떤 가르침에 두려운 마음으로 받는 것, 이것이 경외예요. 그런데 헌금할 때 11조를 드릴 때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분이 주신 10개 중에 10가지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감사함이고, 그리고 하나를 드려서 내가 없어지는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9개를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 하나님을 경외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높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느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면은 3년마다 한 번은 뭘 했다 그랬죠? 10분의 1 드리고 11조 드리고, 또 어떻게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11조를 또 드린다 그랬어요. 10의 2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경외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때는 불평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되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10분의 1을 드려야 될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만큼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11조 할 때보다 더 많이 주셔서 10의 2조를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고 생활하는데, 무엇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요, 이 개역개정의 성경에 보면, 어른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 한번 보실래요? 22절. 여기서는 명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것을 11조를 떼는 것, 드리는 것이, 그것을 명심해라라고 하는데, 이 개역개정이라고 하는 새롭게 번역된 그 어른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땅히가 뭐죠? 마땅히랑 비슷한 말 중에 당연히가 있어요. 당연히 드린다, 마땅히 드린다 할 때 이 당연히와 마땅히는 좀 다른데, 당연히는 뭐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든 싫든 드리는데, 이 마땅히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고대 이스라엘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그걸 번역하면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흡족한 마음으로. 11조는, 헌금은 내가 드리면서도 흡족해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마땅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땅히. 흡족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습관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그야말로 내가 마음이 흡족해서, 내가 기뻐서 드리는 것이 감사해서
그것이 바로 헌금이고 1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들이 계실 때 아니면 어디 갔을 때 어른들이, 손님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인사하거나 또 가실 때 인사하면은 어떤 게 있죠? 많은 경우는 그분들이 뭘 줘요. 아닌가요? 뭐 주잖아. 용돈 쓰라고 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은 가시고 나서, 손님들이 가시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들이 또 있잖아요. 아닌가? 이제 다 커서 안 줘요?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죠? 다시 드리지 않나요? 안 줘. 절대 안 줘? 그런가요? 그런데 일단 먼저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왜 용돈을 줄까요? 왜 줘요? 왜 줘? 이뻐서? 내가 그만큼 인사를 아주 90도로 잘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부모님들이 먼저 그 집에 가서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온 손님이, 그분이 그걸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드려요. 드립니다. 대부분 드려요. 우리 여기도 같이 예배드리는 저 아들도 줬어요. 뭐 누가 주고 하면 줘요. 물론 그게 좀 지난 얘기예요. 이젠 안 줘요. 근데 그때 마음이 뭔지 알죠? 어머니한테 다시 드리는데 이걸 기꺼이 한다는 거야. 이걸 막 그냥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리고 일부를 드려요. 다 받지도 않아, 부모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감사하게 기쁘게 그냥 기꺼이 드린다고요. 왜? 나에게는 생각지도 않았던 얼마간의 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용돈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게 엄마한테 간다 할지라도 그건 다시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받은 그것 드린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을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인사만 하기만 했을 때인데 받았던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얻어지는 것, 거저 얻어지는 것. 거저 얻었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그렇게 기꺼이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벌었는데요. 저 알바해가지고 이거 벌었는데 이거 제 건데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모르는 게 있어. 내가 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허락해 주셨고, 또 내가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마음 상하지 않는 그런 것들까지도 누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득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기 선생님들도 그 주일학교 다닐 때 분명히 경험하셨던 그러한 일일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저희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헌금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만, 예전에는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앞에 오면 이렇게 놓아야 됐었어요. 근데 그때 헌금송이라고 하는 걸 불렀거든요. 지금 찬송가 보면 50장에 있을 거예요. 뭐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 찬양을 꼭 했습니다. 엄청난 가사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요. 근데 좀 장난기가 있는 친구들은 이걸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가사를 좀 바꿔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만 드리네. 아낌없이 드리네가 아니라 아깝지만 드리네라고 가사를 바꾸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깝지만 드리네하고 아낌없이 드리네하고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가장 큰 차이는 감사예요. 감사. 내가 감사가 있을 때는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어. 근데 내가 감사가 없으면 아깝지만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6절에 읽진 않았지만 뒤쪽에 보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온 가족이 사랑하는 또 형제와 친구들이 나눠 먹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우려면, 내가 기쁘려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깝지만 드린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린, 감사함으로 드린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또 11조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건 단순히 돈을 요구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뭘 돈을 우리한테 요구하겠어요? 얼마를 요구하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드린다면 얼마를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그것을 다시 드리면서 계속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정해집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게임 머니가 내가 지금 이따가 먹을 빵에 있다면 그 재물은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우리의 돈은 거기에 쓰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예물, 그 얼마간의 돈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내 감사가 넘치게 하는, 더 큰 은혜가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하고 또 11조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조라고 하는, 헌금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아까움으로, 인색함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떻게 했죠? 그 당시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자들이 자기 밭도 팔고 집도 팔아서 나눴어요. 이게 2000년 전의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떤 친구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난 쟤보다 믿음이 좋은데 나도 좀 해야지 해가지고 땅을 팔았어. 근데 드리려는데 아까웠어. 다 드리기가. 그래서 요것만 빼자. 이만큼 뺍시다. 당신하고 나만 합시다. 라고 해서 그걸 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를 그때는 베드로에게 갖다가 그렇게 드렸어요. 어떻게 된지 아시죠? 이게 답니까? 네, 답니다. 그 즉시 죽었어. 남편이. 그리고 장사하러 갔어요. 부인이 나중에 왔어요. 또 물어봤어요. 이것이 다냐? 네, 다예요. 또 죽었어요. 남편을 장사하고 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데리고 나와서 장사를 치렀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예물을 드리긴 드렸는데 정직함과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만 아무 마음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드리느냐, 그것을 경외함으로 드리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더 많이 바라보시고 나에게서 없어지는 그것을 보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것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새끼 안 굶고 잘 먹고 있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는 것, 이렇게 주신 것,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것들을 감사할 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시 드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까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복을 쌓고 창고에 부족함 없이 가득한 보화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헌금, 11조 이런 생활들이 나에게 불편하고
또 어떤 돈이 오가고 이런 가정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인 줄을 생각하고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헌금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돈에 대한 얘기니까 아멘을 안 해. 불편해.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에 등을 달아내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 없는 그 축복의 비결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또 우리 선생님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각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곳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 위에 또 이 대한민국 위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월 4일이 다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삶은 달걀도 나눌 수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선물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이 4일날 예배 후에 요 시간 각 반별 모일 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테스트를 한번 할 겁니다. 부담 없이 자신 있어요. 100점 다 만들어 드릴 자신.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또 시험 본다는 거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오시고 또 지금 몇 주째 제가 보고 있는데 동일해요. 지금 1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동일한 인원들이 하다못해 이 영상도 동일합니다. 근데 좀 더 많은 우리 친구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또 전하시고 얘기하시고 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별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I've searched many years on end. There was none that my soul could depend. My soul cries out for your presence in here. This very hour, for your presence in here.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the peace I seek.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the joy
my soul could depend. My soul cries out for your presence in here. This very hour, for your presence in here.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the peace I seek.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the joy I seek. In your presence I am free from the chain that has bound me. In your presence I am calm, waiting for the kingdom come. In your presence I am free from the chain that has bound me. In your presence I am calm, waiting for the kingdom come.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the peace I seek.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the joy I seek. I have searched many years on end. There was none that my soul could depend. My soul cries out for your presence in here. This very hour, for your presence in here.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the peace
that my soul could depend. My soul cries out for your presence in here. This very hour, for your presence in here.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the peace I seek.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the joy I seek. In your presence I am free from the chain that has bound me. In your presence I am calm, waiting for the kingdom come. In your presence I am free from the chain that has bound me. In your presence I am calm, waiting for the kingdom come.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the peace I seek.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the joy I seek. I have searched many years on end. There was none that my soul could depend. My soul cries out for your presence in here. This very hour, for your presence